이 회의를 인도하시겠지만 좀 기대감을 갖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제가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이 글씨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natural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철치는 이제 알겠고 그죠? 다 알고 그 다음에 development예요. 여러분 원래 영어로는 성장이라고 하면 무슨 단어를 써야 되죠? growth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Natural Church Growth라고 써야 되는데 슈바르츠 박사님은 growth라는 말을 안 썼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로 growth 하면 뭐부터 생각나요? 성장 그러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뭐부터 생각나요? 숫자가 생각나잖아요. 수가 많아진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슈바르츠 목사님의 교회가 성장한다는 개념은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요 수가 아닙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이 수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고 다른 겁니다. 질로 질. 예? 근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내추럴이라는 건 뭐냐면 내추럴이라는 것은 인위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어떻게 해요? 저절로 자라잖아요. 물 주고 씨 뿌리고 이렇게 뭐 곡식 저절로 자라잖아요. 내추럴이라고 하는 거는 저절로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벨롭먼트라는 건 뭐냐면요. 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수는 제외됩니다. 수는 나중에 따라오는 부산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디벨롭먼트는 질적인 퀄리티. 교회의 구성되어있는 건강을 구성하는 교서가 8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8가지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만 하는 거예요. 서론만. 8가지 그 특질이 뭐예요? 특질이 오늘보다 한 달 후, 1년 후, 3개월 후, 6개월 후, 연수마다 얼마나 자랐는가. 키가 자라듯이 그것이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하면 여기까지 다음에 이제 헷갈리니까. 자, 이게 제가 이제 책에 있는 거 이거는 그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무단복제를 했는데요. 저 신고하지 마세요. 이게 슈바르츠 목사님이 제가 번역하는 모든 책에 나온 그림이에요. 이분은 이 그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 원리가 자연적 교회 성장의 모든 원리를 담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자, 그림을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죠. 죄송합니다.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제일 이상한 특징. 바퀴가 어떻게 해요? 네모나죠. 네모나면 잘 안 굴러? 안 굴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사람하고 미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막 부흥시키려고, 교회 막 부흥시키려고, 사역자들이 막 노력하고, 막 전도하고, 막 전도하자 그러고, 하여튼 끙끙 대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대개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동그란 바퀴가 다 어디에 있어요? 저 수레? 안에 있잖아요. 이 수레는 뭘 말하는 거냐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어디다 두셨냐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잘못된 바퀴를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된 바퀴를, 동그란 바퀴를 적재적소에 딱 끼우면은 잘 가겠죠. 힘들지 않고. 일단 그림이 하나 나도 제일 마지막 장인데 여기다 뭐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도시 하나 더 있어. 막 바람으로 막 저절로. 예? 바람. 무슨 바람이겠어요? 성령의 바람이죠.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들이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끌고 밀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올라타야 돼요. 수레에 올라타서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목회자, 담임 목사는 방향만 조시하고 뒤에 있는 사람은 방향만 조시하도록 좌로, 우로 성령이 바람 부는 대로 음성을 듣고 지시만 하면 돼요. 지시만 하면은 지도자도 편안하게 가고 너무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게 바로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입니다.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안 신기한가요? 자, 보겠습니다. 자, 생명체적 잠재력을 발견하라.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잠재력? 생명력의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도 되죠. 네, 여기
생명력이 잠재력이 있는데 생명체적 잠재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만물이 어떻게 해요? 다 스스로 자라가죠. 자생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갑니다. 이 바로 하나님은 교회 내 생명체에 그런 생명의 잠재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잠재력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다 누구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신겨놓은 잠재력을 발견하면서 그거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이 8가지 지적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교회의 여러 가지 특성. 두 번째, 최소치 전략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최소치. 그 최소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내가 제일 약한 부분. 제일 약한 부분이 뭐니? 여러분 이제 물통 그림은 안 나오는데, 물통이 있는데, 여러분. 물통에, 옛날 물통을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한 거 있잖아요. 그 나무 막대기가 여러 개 쭉 있어 동그란 물통이 있는데 나무 막대기 하나 쭉 내려가서 높이가 낮아. 그럼 물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물을 어디까지만 잠겨요? 제일 낮은 곳에까지만 잠기잖아요. 8가지 질적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생명력으로 주신 질적 특성 8가지인데 그 8가지 중에 어떤 건 굉장히 높아. 그 중에 하나가 열정적인 예배예요. 열정적인 예배, 뭐 사랑의 관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높아. 근데 우리 교회가 보니까 사랑의 관계나 이런 열정적인 건, 말씀 이런 건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높은데 우리 교회가 낮은 게 있어요. 다른 거. 굉장히 낮은 게 있어요. 그 낮은 부분이 있으면 그게 뭐 어떻게 해요? 그걸로 물이 다 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높아가지고 좋은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랑의 관계다. 사랑의 공동체야. 근데 사랑의 공동체라서 많이 와. 오는데 뭐야? 뒤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속도가 더 많고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리면은 교회 성장하겠죠. 그렇지만은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 최소치의 전략. 그래서 최소치 그 부분을 8가지 특징 중에 제일 낮은 부분은 어떻게 돼요? 계속 집중적으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올리면 물을 예배 숫자라고 하면 양이라고 한다면 양으로 돈다면 예배하는 숫자가 성장 눈에 보이는 숫자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를 올리려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뭐를 높이려고 해야 돼요? 8가지 특질, 이 퀄리티를 높이려 할 때에 높여야지만 이게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죠. 생명체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체 원리를 제가 이제 3번째 시간 생명체 원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완전히 이전과 다른 패러다임을 가져야 돼요. 그런 패러다임을 저는 가진 적이 없어요. 이제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도 가진 적이 없어. 가르쳐준 적이 없어서 가져본 적이 없어. 근데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는지, 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네, 완전히 새로운 세계죠. 자, 자생적 원리. 아까 하나님은 자생적 원리, 우리 스스로, 스스로 자란다는데, 이걸 보겠습니다. 자연적 성장은 그 자연교회 성장의 중심 개념입니다. NCD가 자연적 교회 성장을 줄임말로 NCD라고 그래요. Natural Church Development. NCD라는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말보다 NCD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쉽게. NCD의 가장 중심 개념은 뭐예요? 자연적 성장입니다. 자연적 성장. 자연적 교회 성장. 성경에 나오는 자연적 성장으로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 땅이 스스로 영어 성경 by itself. 여러분 스스로란 말은 오늘날의 가장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오토매틱. 저절로 자동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은 우리 화초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 더 2번씩 물을 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저기 있는 화초가 2년 동안 하나도 안 죽였어요. 화초 절반은 죽어 나갔어요. 엄영표 간사님이 어머님이 주신 건데 절반은 죽어 나갔어요. 근데 절반은 저기 살아있어요. 2년 동안.
근데 제가 한 준 거는 뭐밖에 없냐? 물 준 거밖에 없어요. 물 주면요, 봄 되면요, 싹이 나고요. 지금 꽃도 폈어요. 여러분 보시니 몰라요. 자세히, 나 안에 꽃이 폈어요. 예? 몇 년 만에 피는 꽃이 폈어요. 저는 뭐만 줬어요? 물만 줬는데 지가 스스로 다 자라서 커지고, 이제 분가해야 될 것도 있어, 이쪽에 나는. 분가해야 돼, 너무 자라서. 제가 하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알아서 다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 성장이라는 거예요. 자, 스스로 오토매틱. 그래서 슈바이츠 목사님은 오토매틱이라는 헬라 말에서 오는 거예요. 오토마토스. 그래서 오토란 말, 아우토가 자기란 뜻이거든요. 자기, 셀프, 자기 스스로. 셀프란 말 대신에 테오스, 하나님을 넣어가지고 띠아오지처럼 테오마토스, 띠오매틱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저절로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 유명한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물 주고 심었고 했지만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로 잘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구원받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 영혼이 믿음이 성장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물 주고 씨 뿌리고 물 주는 일 할 수 있어요. 큐티 하세요. 수요일에 나와서 말씀 들으세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셀장이 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한 일에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생의 원리를 말하는데 제가 이제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찍어오면 무단 복제가 될까봐 안 찍어왔어요. 원래 놓다가 다 지웠어요. 여러분 신고할 것 같아서. 왜냐면 내가 봤어. 그래서 보니까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NCD 제가 교육받을 때 PPT 화면에 다 나와요. 그 그림은 없지만, 근데 NCD는 좋은 게 뭐냐면, NCD는 모든 자료를 공유해요. 정신이 그래요. 저도 NCD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때, 리더십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그 리더십 책을 번역하면서 감동 먹었잖아요. 제 목회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 책을 번역하면서. 저도요, 제 목회의 목적은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수적으로. 저의 목적은요, 또 다른 리더를 낳는 거예요. 저보다 더 훌륭한 리더를 만드는 게 가장 훌륭한 리더십의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요,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을 훌륭한 리더십이냐 아니냐가 달라집니다. 리더십의 정의를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성도들 많이 모이고 설교자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만약에 훌륭한 리더라고 정의를 내리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어떤 리더예요? 별 볼 일 없는 리더입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리더의 대명사가 접니다. 그냥 조그만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슈바르츠 목사님이 내린 리더의 정의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훌륭한 리더의 정의는 자기 또 다른 리더를 만들어내는, 재생산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리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홈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전대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홈셀장을 낳는 사람, 또 다른 리더를 낳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홈셀장이에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를 제일 많이 배출했다. 그러면 제가요, 가장 훌륭한 리더인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벌써 한 명은 제가 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 밑에 있던 사람이 신학교에 갔어요. 네, 저는 그래서, 내가 리더로서의 자격이 조금은 있나 보다.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저에게 왔다가 가신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목사님 교회는 성도들이 다 전도사님 같다는 거야. 평신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부담된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김용순 자매님. 그러면서 우리 교회 평신도가 전도사 수준이라는 거야.
말하는 거나. 그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어떻다는 거예요? 리더의 자질을.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의 최고가 뭐예요? 목회자 아니에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목회자나 여기 간사님 계시지만 간사나 하여튼 전임 사역자, 주를 위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다 드리는 목회자, 그런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훌륭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뭐냐, 이거. 숫자로 정의할 때 우리 교회는 절대 훌륭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훌륭한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리더를 얼마나 만들어내냐를 정의하면요, 리더를.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퍼센테이지로 해야 돼요. 명수로 하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해서요, 몇 프로의 리더를 만들어내냐, 신학생 만들고 목회자 만들어내냐, 그거에 사실은 저의 리더십의 그 역량이에요. 나네? 그래서 우리 홈세장들은요, 또 다른 리더를 만들어야 돼요. 최 목사님이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청년부원이 많이 나라는 게 훌륭한 리더가 아니에요. 최 목사님 밑에서 또 다른 최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 훌륭한 리더예요. 개념이 다른, 정의가 다른, definition. 정의가 잘못되면요, 우리 잘못된 평가를 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평가 나왔는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남미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점수가 나왔어요. 사랑의 관계가 점수가 너무 낮은 거야. 그래서 자기 목사님이, 시바르치 목사님한테 항의한 거야. 아니, 왜 우리 교회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뇨? 왜 사랑이 없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로맨틱한 개념. 세상에는 로맨틱한 개념을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네 교회는 그런 면에서 사랑이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뭐예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섬기고, 지역사회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런 정말 행동하는 신앙이어야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지,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좋다 그래. 그런 로맨틱한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 개념. 정의가 달라요. 사랑의 정의가 달라. 정의가 다르니까 점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바르츠 목사님이 정의한 내용이 너무 성경적이에요. 땅속 밑에는요, 자양분도 있고, 지렁이, 미생물, 수분, 많은 게 있고, 땅 위에는 햇빛 공기인데, 보이지 않는, 위에는 보이니까, 밑에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땅 밑이 좋아야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고, 나무가 잘 자라고, 과실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만 뭐만 보려고 그래요? 과실만 내놓으라 그래, 과실만. 예? 뭐는 안 보고? 땅 밑에 있는 이건 안 보고, 보지 않고. 질적 특성들은 보지 않고, 열매만 맺으려고 숫자. 자, 올해 우리 2015년에 우리 예수큰 사람 교회 목표는 100명입니다. 성도 100명. 그게 뭐 열매예요, 보이는 열매. 그런 거는요, 되지도 않고, 저도 해봤어요, 옛날에.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제 교회 성경 봤을 때, 우리 그때 한 50몇 명 됐는데, 우리 100명 한번 만들어보자. 성경부. 50몇 명 똑같습니다.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그걸요, 그냥 자기 욕심일 뿐이에요. 욕심, 바램 욕심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뭐가 안 바뀌면? 토양이 안 바뀌면.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토양을 비옥하게 할 때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방법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란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교회 안에 두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풀어내는 것이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잠재력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 잠재력을 풀어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다 어떻게 했어요? 묶어놨어. 꽁꽁 묶어놨어. 뭐 풀어내게.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성장을 못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스스로 성장할 수 이란 말을 자연적 성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스스로 성장, 오토매틱. 시바르츠 목사님이 자연적 성장 원리를 발견한 근원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장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세계 7만여 개의 교회들을 연구하면서 왜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성장하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찾아냈어요. 몇 개요? 7만 개. 제가 번역한 책에는요, 지금 7만 개, 2015년. 근데 어제 공부한 책은요,
지금부터 15년 전이에요. 15년 전. 초창기. 거기는 1000개의 교회의 데이터가 많았어요. 1000개. 근데 실제로 지금 7만 개. 근데 여러분, 1000개의 데이터일 때나 7만 개 데이터일 때나 데이터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통계학적으로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30명을 표본 집단을 하든지 300명을 표본 집단을 하든지 값은 어때요? 똑같이 나옵니다. 표준 편차가 얼마 있지만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할 때 전국민 조사하나요? 대통령 투표? 아니에요. 1000명만 조사하면요 전 국민을 다 할 수 있어요. 전 국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옛날 1000개 하나 지금 7만 개 하나 내용은 똑같아요. 다. 죄송한데요. 네. 그럼 저희가 아는 성장은 질적 성장. 네, 그러면은 질적 성장은 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뒤에 나와요. 아까 8가지 질적 성장이 있어요. 이제. 자, 궁금하시죠? 슈바르트 박사님이 왜 훌륭하냐면은 질적 성장은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사랑을. 내가 지금 사랑이 몇 번지 우리 교회 사랑이 우리 교회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많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정말 말씀도 좋고요. 우리 목사님 인간성도 좋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의 인간성 사랑의 도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재잖아요. 근데 슈바르트 목사님이 그걸 잰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게 이분의 정말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거를 질적인 것을 계량화한 거예요. 숫자화로. 그래서 퀄리티 인덱스라는 데 질을 계량화했어요. 질적 개수. 7만 개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시작. 하나님의 창조물이 자연을 관찰함으로 그 원리를 얻었어요. 자연을 관찰하니까 뭐예요? 자연은 생명력을 갖고 스스로 성장하는 걸 안 거죠. 세 번째 뭐겠어요? 당연히 성경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의 생명체 원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룩이, 누룩내기, 뭐 겨자씨 나무를 봐라. 저긴 작으나, 새가 와서 깃들 정도로 자란다. 다 뭐예요? 자연의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이 자연의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것에 사실 하나님의 성품과 영적인 비밀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보이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 로마서의 바울은 뭐라 했어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신성이 나타나서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치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의 신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 자연적 성장에서 자연의 백합화나 아까 말한 곡식 이게 뭐 싹이 나고 자라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런 모든 것은요 다 영적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체 원리는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자, 자연적 교회 성장과 다른 교회에 이제 NCD가 있고 NCD의 교회 성장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PSP를 배우면 알겠지만 교회 성장론의 시작 대부가 누구죠? 창시자가 파운더가 누군지 아세요? PSP에서 배웁니다. 네? 누구예요? 사람이죠. 다 배우죠. 여기 다 배웠잖아 보니까. PSP 다 배웠네? 태영이만 안 배우고? 나와요. PSP에 나와요. 책에 나와요. 나와요. 예. 허점이 있으시네요. 모르세요, 진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아, 그분은 모르시겠어요? 영국 사람? 미국 사람. 교회 성장학이라 용어를 쓰고 교회 성장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슈바르츠가 먼저가 아니에요. 네, PSP 뒤에 나온다, 이름이. 네, 누구냐면, 유명한 맥가브란입니다. 도널드 맥가브란. 도널드 맥가브란이 뭐를 한 사람이죠? 몰라요? 외운 도표에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자, 처음 세대는 무슨 세대? 해안선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 내륙 시대. 해안선 시대는 누가 주관했어요? 윌리엄 캐리. 내륙으로 가자. 허드슨 테일러. 예, 인랜드 차이나 미션. 차이나 인랜드 미션. 중국 내지성비에. 그 지금 후신이 누구예요? OMF. Operation and Mobilization. OMF 이름을 바꿨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는 차이나 인랜드 미션 CIM이었어요. CIM이었어요. 지금도 세계 제일 큰 선교단체는 OM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인장을 보고 OM도 가봐라. 그런 거예요.
세계 제일 큰 역사가 허드스 테일러부터 시작됐으니까. 그게 제2시기고, 제3차 시기가 뭐예요? 미주노동으로 가자. 그게 누구예요? 넷가브런.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타우젠드.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또 한 사람. PSP 책을 쓴 랄프 윈터. 네. 세 시대에 5사람 나오잖아요. 왜 다르냐? 저는 강의를 해요. 가서 선성에 MP 선생님으로.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교회 성장론들은 실용주의를 추구하지만 비신학적인 접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을 거부하고 원리 정신적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용주의 그러면 뭐가 어느 나라가 생각나세요? 미국의 실용주의. 실용주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실용적인 거. 실용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많이 효과를 내는 거예요. 효율성 유지예요. 효과가 안 나면 그건 나쁜 거야. 효과가 좋으면 생산성이 좋고, 좋으면 좋은 거야.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는요, 예배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사람이 많이 오는 예배. 네? 그래서 여러분, 실용주의 예배의 대표적인 게 윌로우 크릭에서 한 시클 서비스, 구도자 예배. 왜냐면요, 그게 어떠냐면, 저도 다 배운 거예요. 우리 이창호 전사님 뭐 2번째 듣지만. 한번 더 들으세요. 이렇게 리마인드 되고, 새로. 그러면 그, 윌로우 크릭 목사님이 누구예요? 모르시죠, 여러분? 잘. 빌 하이벤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미국 복음주의 양대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누구냐면요.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벤스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 이제 뭐 인간적 자랑이고라도, 사우스 웨스턴이 자랑하는 정말 저희 동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릭 워런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워런 목사님의 두 교회가, 거기 무슨, 뭐죠? 세르백 처치, 말등교회. 세르백 처치 이 두 교회가 미국의 사실은 가장 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릭 워런 목사님의 교회는요,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고, 그 교회는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당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학교를 빌려서 쓰다가 그 교회는 토요일날 하는 일이 뭐냐면 건물 빌려가지고요, 의자 놓는 게 일이었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를 안 줬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러면서. 메시지도 너무 잘하시고, 그분은 늘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양말 안 신고. 청바지. 주일날도 그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그 유명해요. 젊었을 때. 그 리고런 목사님하고 다르게, 이 세를백, 빌 하이벤스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빌 하이벤스 목사님은 원래 담임 목사가 아니었대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분한테. 이만수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가 아니었는데, 자기가 그 원래 담임 목사님이 대학생이었을 때,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거기서 학교 이런 거 빌려서 한 거예요, 처음에. 빌려서 했는데, 청소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대요.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애들이 잘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이벤스 목사님 뭐라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하는데, 애들한테 물어본 거야. 야, 티네이저죠. 애들한테, 중고등부 애들한테. 야, 왜 예배 안 오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예배 많이 올 것 같아? 그때 애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도 아니었죠. 유스 미니스터, 이름 불렀겠죠. 비어, 그러죠. 비어. 우리는 이런 거 싫어해. 찬송가. 우린 밴드를 좋아해, 밴드. 밴드 음악을 해줘, 밴드 음악. 보컬하고. 그래? 그럼 보컬하고 해보자. 그래서 보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애들이 막 부를 때가 오는 거야. 음악 들으러. 저 교회는, 그런 걸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오는 거야. 근데 설교도, 애들이 재미없어 하거든. 그러면, 야, 설교 재미없냐? 뭐 어떻게 하면 될까? 목사님이랑 비어! 드라마를 해, 드라마. 꼭 설교를 해야 되나요? 드라마를 하면 어때요? 그래서 드라마를 만들어서 스킷하고 막 예배 중에 막 연극하고 막 이렇게 한 게 빌 하이벤스 목사님 그 교회가 최초로 한 거예요, 윌로우 크릭이.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무슨 주의에서? 실용주의에서. 실용주의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뭐를 놓칠 수 있어요?
본질을 놓칠 수 있어요. 예배의 본질, 말씀의 본질, 이런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밀로크리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성장하다가 5년 동안 멈췄어요. 성장이. 그래가지고 신문에 냈어. 우리가 온 노선을 회개한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 회개한다는 거는 전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실용주의적 노선을 취한 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라벨스 목사님이 뭘 하냐면 비라벨스 목사님이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배 중에 막 힐링 기도, 아픈 사람에서 일어나가지고 옆에 사람 막 손잡고 막 기도하고 옛날처럼 안 하고요. 진짜 정말 초대교회처럼 막 기도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뜨거운 말씀도 굉장히 강력하게 원색적인 복음. 정말 원색적인 복음 전하신대요, 요즘에요. 옛날에는 뭐예요? 스티커, 구도자니까 뭐예요? 말씀의 질을 낮춰가지고 교회, 이게 너무 쉬운 복음 있잖아요.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강력한 복음을.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전하니까 다시 교회가 성장하더라. 본질을 돌아가니까. 그게 바로 실용주의와 원리를 쫓아가는 거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근데 NCD는 뭘 쫓아간다고요? 원리 중심. 처음부터 실용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게 뭐냐면 사람을 많이 오게 해서 하나님을 많이 믿게 한다는 게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한다는 게 목적인데 그거를 위해서 수단을요 다 정당화한 거예요. 뭐 락 음악도 괜찮고 스kit도 괜찮고 모든 걸 다 허용한 거예요. 수단을.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숫자적 접근. 어떻게 하면 예배에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를 하지 않고 교회 성장의 열쇠가 되는 질적 특성, 교회의 건강도에 초점을 맞춘다. NCD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건강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숫자가 아니라. 세 번째 적으로 시작.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자연적 성장을 풀어놓아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도록 한다. 교회를 누가 세우도록? 하나님이 세우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만 드리면 나머지 잘하게 하는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하실 열매를 따는 걸 우리가 하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론적으로 이해되시죠? 예, 예. 자, 세 가지 사고의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이것도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방법지향적 사고입니다. 방법지향적 사고는 뭐냐면, 다시 읽고 시작. 조직, 프로그램, 방법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대평가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아까 그 밀로크릭처럼 조직, 방법 이런 것들을 잘하면 뭐예요? 방법이 좋고 조직을 잘하면, 교회 조직을 잘하면 어떻게 해요? 성장은 저절로 된다고 하는 방법지상주의, 방법지향적인 사고가 있어요. 틀려요? 맞아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자, 시작. 영성지상주의적 사고. 이건 뭘까요? 제가 이 사고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가서 좀 경고를 받고 왔어요. 제 스스로가. 영성지상주의적 사고는 뭐냐면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조직, 프로그램, 방법 등을 너무 가소평가해요. 조직, 프로그램 이거는 없어도 돼. 뭐만 있으면 돼? 성령의 권능과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야. 뜨거운 기도와.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근데 가소평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 생명체적 사고방식. 이게 NCD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제일 좋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시작. 자연적 교회 성장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학적 접근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일 마지막 시간에 원리들을 다 배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10가지 실행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실행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원리를 알았으면 뭐예요? 그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조직, 프로그램,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모두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도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뭐예요? 합쳐가지고 나선형으로 합쳐지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양쪽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사고예요? 방법적 지향도 아니고 방법과 영성을 결합한 통합한 새로운 생명체죠. 생명이 자라가듯이 이 두 개가 융합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조직도 새롭게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새롭게 해야 되고 다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조직을 새롭게 할 것이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NCD도 다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앞으로는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아닌 상황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변화되는데. 건강하게. 아멘, 아멘?
자, TQ는 Transition Question. 제가 이제 이 강의 설교에서 쓰는 말인데, 제가 여러분 항상 설교할 때 뭐예요? 오늘은 뭐를 알아보겠다고 그게, 그죠? 주제를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죠. 질문은 던질 때도 안 던지는데, 그걸 TQ라고 합니다. TQ를 말씀드리면, 자, 질문을 던지겠어요. 성장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와 다른 어떤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말했죠. 몇 가지가 있다고요? 8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8가지를 평가하는 거지 8가지 중에 없거나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8가지는 모든 교회가 다 있어. 다 있는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이런 거예요. 뭐냐면, 생각나는 대로, 잘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나는 게 말할게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empowering leadership. 그게 1번이에요. 그거는 리더십은 모든 교회에 다 있어야 돼. 근데 어떤 리더십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리더십의 정의가 아까 말한 것처럼 NCD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의 가장 훌륭한 데피니션은 뭐냐면 empowering 하는 리더십이어야 돼요. 슈퍼스타 같은 리더십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어떤 사역자가 있으면 사역자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속한 부서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조수로 하는 리더십은 낙제점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어떻게 가?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말하고 그걸 이루어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처럼 군림해요? 제왕처럼 군림하잖아요. 왕처럼. 담임 목사님 명령 하나에 뭐예요? 모든 교회가 다 움직이잖아요. 그거는 최악의 리더십입니다. 교회는 클지 몰라도. 그런 교회는 NCD 검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점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리더십이. 엄청나게 낮죠. 낙제점입니다. 근데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7만 개의 교회 중에 점수가 가장 높은 교회는 대형 교회가 별로 없어요. 슈퍼스타 목사님도 NCD 참여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퍼스타 목사님도 참여했는데 슈퍼스타 목사님 중에 점수가 높은 사람이 없어. 이상하죠? NCD의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NCD의 슈퍼스타, NCD의 나이과 같은 사람들은요 다 중소형 교회예요.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 중형 교회의 목사님 중에 정말로 건강한 성경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목회자가 많은 곳은 중소형 교회입니다. 저같이 소형 교회. 할렐루야. 엄청 위로돼요. 네. 개념이 다른 거야. 개념이 완전히 막 기경되는 거야. 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전자매가 얼마 전에 전도를 했어요. 전원영자매. 예? 우리 교회 전원영자매가 전도를 해요. 셀에서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누구를 데리고 한다고. 믿는 자매야. 그 전도기 전도지.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 데려오려는 자매는 대형 교회를 다녀요. 그 자매는 참 우리 교회가 필요한 자매인데 근데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잘 안 오려고 그런대요. 이유는 뭐예요? 너무 조그만 교회라. 배울 게 뭐 있냐. 목사님이 뭐가 있겠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는데, 좋은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내가 왜 굳이 나쁜 교회를 가냐.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정의가 그런 거예요. 즉 뭐냐면은 큰 교회는 무슨 교회? 좋은 교회. 조그만 교회는 무슨 교회? 나쁜 교회. 조금 강한 교회 목사님은 실력 없는 목사, 큰 교회 목사는 실력 있는 목사. 이런 뭐는 데피니션, 정의가 잘못된 정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되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피니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데피니션. 그런데 무슨 데피니션이 돼요? 성경적인 데피니션. 그런 데피니션은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온 거예요? 다 세상에서 온 겁니다. 자본주의적 사고에서 온 거예요. 큰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면 질적 특성을 높인 양적 성장이 따라오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따라오겠죠. 네. 7만 교회를 연구하면서 가지고 있는 8가지 질적 특성을 찾아냈어요. 교회 성장에 대한 오해는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를 따라해 보십시오.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성장 세미나 가면요, 윌로크릭 같은 데는요, 윌로크릭 교회 성장이 있어요. 릭 워런 목사님도 목적이 이끄는 삶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할 때 어떻게 하라고 다 이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오카르 목사님은 자기 교회처럼 하면 다 성장한다고 칼 세미나, 제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도 갔다 왔어요. 일주일 동안. 칼 세미나 빠삭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전도포괄하는 교회는요, 이번에 그 사고친 툴리안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전도포괄하는 교회. 그게 후임으로 갔는데, 그 교회가 전도폭발 전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처럼 다 뭘 따라하면 된다? 전도폭발 프로그램 도입해서 따라하면 너희도 다 우리 교회처럼 부흥한다는 거예요. 저도 전도폭발 해봤어요. 제1교회에서. 2년 반 동안 거의 우리 아내랑 사역자 했어요. 사역자 훈련도 받았다고 또 교사 자격증도 있어요. 저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제1교회요. 전도 안 됐습니다. 폭발 안 일어났어요. T4T 우리 하잖아요. 요렇게 하면 딱 뭐야, T4T? 된다! 그랬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안 됐잖아요. 요런 걸 뭐라 그래요? 나 따라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왜 안 되죠? 따라할 때 성장하는 교회는요, 김한수 목사님 통계에 의하면 3%밖에 안 된대요. 밴드에 있어요. 근데 몇 프로? 3%. 자, 그럼 왜 그럴까요? 모델이냐 원리냐의 차이입니다. 빨리 갈게요. 모델은 뭐냐면 성공한 교회를 모방하는 거예요. 원리는 뭐예요? 성공한 교회들이요, 그 교회가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원리가 있어요. 되는 원리.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슈발츠 목사님이 천재적인 게 뭐냐면 지혜로운 게 전 세계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왜 성장하는지를 원리 그거 모델을 보면서요, 사례를 보면서 보편적 원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 보편적 원리는 뭐냐면요, 교회 크기와 상관없어요. 교회 영적 스타일과 상관없어요. 장로교냐 오순절이냐 상관없어요. 영적 스타일 상관없어요.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이냐 인종 상관없어요. 잘 사냐 못 사냐 상관없어요. 무슨 어느 나라냐 상관없어요. 모든 인종, 모든 걸 초월하는 온 세상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보편적 원리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100%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교회 모델은 될 가능성이 3%밖에 안 되는데 NCD의 보편적 원리를 따라 하면은 100%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성장한 교회를 통계를 보니까 통계를 했잖아요. 100% 성장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춘 사람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8가지 특성에 대한 점수를 매겨요. 0점, 마이너스부터 100 몇 점까지 있는데요.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65점. 8가지 특성의 평균이 65점이 이상이 되는 교회는요, 전부 다 성장해요. 한 교회도 안 빼지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65%가 안 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65점이 안 되는 교회가. 65점만 되면은 다 어떻게 해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입증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면은 100%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5점이 넘어가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왜 좋냐면 65점이 넘어가는데 점수를 하면은 우리 교회가 65점이 안 되게 하는 물통에 최저치 있잖아요.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높은 거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사랑의 관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 봤는데 대충 우리 교회는 사랑의 관계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의 관계만 높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높아야 돼요. 열정적인 예배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열정적이지 않아요, 예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왜 열정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점수를 올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 우리는 왜 점수가 낮은가? 그래서 그거를 서로 토론하고, 우리 법에 NCD 원리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막 토론하면서 우리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다. 토론하고 막 이러면서 그걸 올리는 거죠. 같이.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점수가 높아야 올라가니까, 담임 목사 혼자 높아서는 안 올라가요. 담임 목사 점수만 막 100점, 150점 그러면요, 교회는요, 제가 저의 점수와 우리 교회 점수를 해봤어요. 제가 제 꼬라지를 알고 왔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왔어요. 대충은. 우리 교회가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여러분, 안 높아요. 많이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몰라, 이창구 전사님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보다는 많이 낮아요, 저보다는. 그 얘기 뭐냐면, 저는 막 열정이 있고 막 뭐가 의욕이 있는데, 그만큼 교회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왜 안 되나 이렇게 마음을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원인과 분석이 다 되기 때문에 잘 되는 건 놔두고 안 되는 것만 올리면 돼요. 아멘은? 예. 얼마나 좋아요. 제가 또 감사한 거 뭐냐, 저도요 엄청 낮은 편이에요. 낙제 겨우 면했어요. 이렇게 자기 파악을, 주제 파악, 그러니까 제가 김한수 목사님 하고 나서 뭘 느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제 파악이 되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감사하게 그거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그래요? 자기를 평가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기 목회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평가하는 거냐면요, 교회 교인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자기 얘기하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기 얘기하고, 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느낀다고 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담임 목사 책임이 아니에요. 또 사역자, 최 목사님이나 간사님 책임이 아니에요. 책임이 있겠죠. 있는데 그렇게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지금 주소를 아는 거예요. 주소. 영적인 주소, 퀄리티 주소,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다음에 이제 이제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이제 코칭을 받는 거죠. 코치가 있으면 몇 배? 17.5배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칭비를 좀 내고, 코칭비는 정해진 게 없대요. 그냥 교회 형편대로 주면 된대요. 그럼 제가 코칭을 받는 거예요.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오시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점수 공개하고서 우리 교회 뭐가 문제다 그분이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놓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 예수 큰 사람 교회는 이게 부족합니다. 최저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셉니다. 예수 큰 사람 교회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건 그냥 놔두세요. 계속 그냥 keep on going. 그래서 이게 너무 얕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코칭을 하는 코칭. 코칭을 하면 17.5배의 효과가 나타나요. 17.5배 효과가 나타나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무슨 분위기로? 더 좋은 분위기로. 초대교회 같은 분위기로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실제로 많은 NCD를 참여한 교회들이 건강해졌어요. 정말입니다. 저는요, 그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목회하는 분이 있구나.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목회하세요. 왜 그러세요? NCD의 코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좀 소망이 생겼어요. 나도 코칭 받으면 제가 참 연약한 목사인데 많이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성공한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한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질을 추천해내어 보편적 원리를 만드는 것. 너무 많이 가면 거가니까요. 자, 오늘은 대형교회와, 모방, 사례 따르는 거고요. 우리 교회 NCD는 뭐예요? 사례에서 원리를 추출하고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정의의 차이에 대해 그래서 슈발트 목사님은 다 보편적 원리, 스타일 문화 이거라서. 양쪽 성적이 적합하게 입으니까는 다음에 할게요. 제가요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 길면은 여러분 목사님 너무 이제 다음에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좀 더 남았는데요. 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벌써 처음에 눈이 반짝반짝하다가 시계도 보고 그러면서 목사님 조금 길어지려고 이럴 때 제가 눈치를 빡 차고서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쉬움이 좀 남겨야 돼요. 좀 아쉬움이 좀 선이 넘어갔어요 지금. 원래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부수적 설명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NCD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NCD는요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NCD가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NCD는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박 터지게 고민해야 돼요. 같이 고민해야 돼요.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같이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은 신나는 거예요. 성도들. 네? 목사님이 나를 따라 이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니까. 이건 다 여러분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겁니다. 네. 네. 얼마나 신나는 건지 몰라요. 네. 우리 교회도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정말 알차고 이창호전도사 근육이 막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막 건강해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코칭을 받아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네. 우리 교회가 좀 높고 그다음 좀 부족하다 이런 코치를 좀 받으시는 편인가요? 일단 돈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간단한 코칭을 무료로 하는 코칭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설문이 있어요. 저도 무료로 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때가 되면, 요 세미나 끝날 때가 되면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제 파악을 내 지금 영적 현 주소가 이 점수구나.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다 개인이 정직하게 표현하면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치를 쓰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지금 나의 모습을 그대로 표기하면요 자기의 점수가 나와요. 영성에 대한 점수요? 8가지 특질에 대한 자기 점수 자기 점수 나와요. 8가지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이제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초록색으로 하는데 그래도 그게 그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의 지금 영성의 점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세문학회에서 이렇게 네, 맞아요. 세문학회 나와요. 해보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 김한수 목사님? 네, 그건 당연히 했겠죠. 그분이 그 전공이니까. 근데 굉장히 저도 유익했어요. 저는 많이 겸손했어요. 제 점수를 보고. 저는 그렇군, 역시. 그래서 이제, 그 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그 점수가 크면요, 교회가 커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상태로는요, 계속 가잖아요. 10년, 20년, 계속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점수가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좀 슬픈 소식이지만, 우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엄청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작은 교회로 나쁜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요, 개선해야 될 점이 너무 많은 교회예요. 네, 저는 그걸 보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목회를 그동안 참 잘못했다.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내가 그냥 그만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여러분, 깨놓고 하자는 거예요. 깨놓고. 우리 깨놓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영적인 건강도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한 것 같지만 병원에 가면 신체 검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QI 설문조사 하면요, 다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대형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통계자로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요, 건강한 교회인데 수가 줄어드는 교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그 목사님 한 분은 죄송해요. 뭐. 아니, 말씀하시려다가 멈춘 거. 아까 그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이분은 이걸 다 들으셨을 텐데 또 반복해서 들으세요. 또 들으셔요.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요. 그 교인들은요, 자기가 하는 얘기를요, 지금 17년째 듣고 있대요. 똑같은 얘기를. 근데 그렇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반복해서 어떻게 될 때까지? 의식화되고 인격화될 때까지.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한번 말하면요, 다 알아서 듣는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한대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대요. 근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다 알죠. 근데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딱 듣더니, 강의가 너무 좋았대. 이게 기본 과정이에요. 그분은 이 과정을 많이 들으셨겠죠. 몰라요. 그 위에 원로 목사님 하는 그분이 너무 신기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면요.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세워놓으셨어요.
몇천 명 교회로 NCD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 훌륭한 분이죠. 근데 자기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7년 됐대요. 근데요, 지금도 그분은요, 7년인데 일주일에 2번 원로 목사를 만난대요. 그 식사를 같이 한대요. 여행을 같이 간대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하고 의논한대요. 교회의 이 목회를 위해서. 어떻게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7년 됐는데 NCD 점수를 검사를 안 했대. 왜 안 하셨어요? 했더니 전에 원로 목사님이 상처받을까봐. 자기가 해가 더 높이 나오면은 어른이 실망할까봐 자기가 일부러 안 하는데 10년 지난 다음에 할 거래. 3년 후에 할 거래. 그렇게 그분을 진짜 아버지같이 어른 정말 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회하는데 그 교회는 이미요 NCD의 원리대로 다 세팅이 됐어요. 그 교회 셀은요 3세대가 모여있는 셀이에요. 우리같이 안 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함께 셀을 해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세대 간의 이게 다 전달돼요. 노하우. 그리고요, 셀에서 다 양육해요. 사역자들이 안 해요. 아기를 낳은 그 셀장들 있잖아요. 아기를 낳은 셀장들이 양육해. 완전히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점수가 엄청 높아요. 거기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니까. 아기를 잘 낳아요, 거기는요. 우리는 아기 한 번도 못 낳잖아요. 우리 셀 아기 낳은 적 있어요? 아기 못 낳았어요, 여러분. 그걸 뭘 말하냐면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야 건강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기자기하고 좋은 교회인지 몰라도요, 생명력이 넘치는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조금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멘. 우리를 객관적으로,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영적 지도자가 되시면 이걸 또 사용하세요.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 이 전사님, 또 우리 간사님, 또 여기 성교사 다 나가실 거 아니에요? 다 교회 세울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훈련. 예? 제가 여기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리더는 뭐 하는 리더라고요? 리더를 만드는 리더예요. 저의 목표는요, 리더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교회를, 성도를 많이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리더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사명도 뭐가 돼야 돼요? 리더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생명을 낳는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워서 걔를 리더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NCD를 접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수 목사님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또 NCD 책을 번역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NCD를 자꾸 하게 하시고 접하게 하신 거는 이런 정말 놀라운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리무중같이 헤매고 그냥 착각 속에, 영적인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 너 실상을 알고 너를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같은 비전을 갖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우리 영적 건강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또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건강을 증진할 것인가,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